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위로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요즘에 맞춤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제가 볼 때 맞춤형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러한 하나님 저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저 화면에 전능한 하나님,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그게 그림이 아니고 글자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인데 왼쪽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그 두 자가 엘, 그 다음에 샤다이, 옆에 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인 것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장인 16장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장이고 앞에 있는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쫓겨나온 아브라함의 첫 하갈에게 나타나실 때는 뭐라고 나타나셨는가 하면 엘로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로이. 엘은 하나님, 로이는 감찰하다, 지켜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광야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버린 인생이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는 이 광야에서 혼자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엘로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즉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당시 아브라함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어떤 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우르 지방에서 불러내신 건 맞는데, 그러나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 12장에서 불러낸 것은 하란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하란에서. 그러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와서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답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10년이 넘게 지금 흐른 거예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 되었는데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는 그만두고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엄청 답답하죠.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처럼 되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되려면 지금 벌써부터 한 몇십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언제 이게 하늘의 별처럼 될지 답답하죠. 자,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10년 동안 응답 없는 상황 속에서 사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작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금세 기도를 접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도 흔들렸을걸요? 우리 10년도 안 걸려도 흔들렸을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85세 때쯤에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부인의 말을 잘못 들으면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86세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말한 약속의 자손은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낳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큼 기다렸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에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세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99세요.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세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세 자릿수. 그럼 이 상황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소망을 잃고 희망이 없는 불가능한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재미있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히브리서입니다. 창세기가 아닌 히브리서인데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원래 사람이 오래 기다리는 거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는데 뭔가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네 합니다.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고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사람이 화도 납니다. 속상합니다. 실망도 하고 절망감도 듭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본문 1절에 보세요. 99세라는 것은요, 단지 숫자의 99세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99세였지만 99세라는 의미는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갖다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런 거죠. 자, 한번 따라주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예, 그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즉 인간이 끝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고 한계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낙심되고 또 때로는 막 절망하게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너무너무 자학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라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분만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절망에 빠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 빠졌다 해서 그거 자체로 너무 계속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순간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장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가지만 중요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징계하려고 그러신 겁니다. 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징계하시는 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했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뭐 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또 불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도 이건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자 아브라함은 흔들렸고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3년을 더 마음 졸이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조심하셔야 될 거 있어요. 성도들이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꾸 시간이 가면서 더 초조해진다? 그 사람도 아직까지 못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야곱처럼 잔머리 굴렸다가 20년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못 기다려갖고 그냥 급하게 머리 쓰다가 그냥 에서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20년 동안 가서 그 죽어라고 고생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래요. 그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진득이 기도하면서 있는 게 제일 빨라요. 자꾸 사람의 머리 쓰니까 엉켜갖고 나중에 더 오랜 시간, 더 오랜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몇 세였습니까?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이요. 100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좀 젊었을 때 이삭을 낳았으면 누가 낳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낳았다고 했을까요? 내가 낳았지. 뭐 누가 낳아? 내가 낳았지. 내가 건강하니까 낳았지. 그렇게 했겠죠.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고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낳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적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탄생에 견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100세의 그 아들을 낳은 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구약 신약을 이렇게 구분하세요. 한번 저를 따주세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은 책이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은 책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적의 역사예요. 성경은요 기적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요 기적을 빼버리면요 앞뚜껑하고 뒷뚜껑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는 징계한다고 하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말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 가지를 맞추셔갖고 두 가지 경우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섭리죠. 자,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보시고 징계 차원에서 13년을 늦추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1절 끝부분을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앞에 서서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아브라함아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더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지체가 되었죠. 13년이 흘러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애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루하루가 얼마겠습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면 옛날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75세였을 때랑 85세였을 때랑 지금 100세가 될 때랑은 다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7장에 나오는데 자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 들려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자 18절에 보시면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이스마엘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생기지도 않는 그 아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주고 분명히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날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완전히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장에 18장을 가보시면 알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얼마 안 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즉 1년 정도 있으면 아브라함 100세 때 너희가 그 애를 가질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을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는 누가 웃었는지 아세요? 사라가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갖고 의심과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이에요.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어이없는 말을 들으면 웃으세요? 우세요? 웃으시잖아요. 아이고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이가 없다고 한 사람이 사실 사라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근데 18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없죠? 아브라함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다른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왜 그랬는지 아세요?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만 지금 안 믿고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반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합당함을 보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징계를 위해서 몇 년 유보하셨어요? 몇 년 뒤로 미루셨어요? 그 징계하시냐고? 13년. 13년 그 기간이 더욱더 극적인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막장 드라마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극적인 그 드라마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떻게 보면 징계하셨던 13년이 지나자 아들을 낳게 해주면서 더 극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15년 전에 애를 낳는 거랑 100세에 애를 낳는 건 다른 겁니다. 그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지금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속히 오셔서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주셔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이 금방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틀 뒤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가니까 바로 거기에서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했어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헛일 그만두시고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진작 좀 오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못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 병든 자는 살리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요, 너희에게 나중에 부활의 은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신 거랑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절망으로 어떤 때는 내려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거에만, 그 숫자상으로 내려가는 것만 보시고 너무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극적인, 여러분, 아름다운 산이 되려면 기본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산이 되려면요, 저 높은 산이 되려면요, 깊은 계곡이 있어야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가는 데 없는데 어떻게 평평한데 어떻게 높은 산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것을 참 즐겨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보면 다 극적인 드라마예요. 그 극적인 드라마를 이루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요, 여러분도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켜서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여러분 이걸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속죄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악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실수로 그러신 건지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실패하셨잖아요. 아니면 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메워 달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없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무슨 TV에 무슨 달인들 나오고 무슨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오는 거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그 전문가들 나오잖아요. 재활용의 전문가들. 그 사람들은 병뚜껑부터 시작해서 뭘 갖고 다 작품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는 실패한 인생도요, 하나님 들어서 기적적으로 더 놀랍게 바꾸시기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주인공들이. 그런 기적들을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참 괜찮은 분들이죠. 자, 한번 옆 사람 보시고 해주세요. 당신은 참 괜찮은 분입니다. 네, 제가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누가 함께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내 눈, 내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능력만, 내가 능력대로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 비전을 달라고 하시고 그 비전에 맞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태워주시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사사기 보시면 에웃이 나오잖아요. 왼손잡이 에웃.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족속의 왼손잡이에요. 왜? 불구였기 때문에 오른손이.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른팔, 왼팔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힘 좋다고 자기 힘만 의지해서 나갈 때 그 에웃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제 오른팔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시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를 일으키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을 이런 것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언약에 관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7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어지는 복은요 대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냐?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늦었다고요? 안 늦었다고요? 안 늦었어요. 예, 이제라도 하시면 돼요. 이제라도 하시면.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샤다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엘샤다이 신앙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엘샤다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런 것저런 거 탓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